예,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71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전히 큰 주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주제 아래 안식일 신앙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 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중 하나로 건강여루교실을 우리가 운영하였는데요. 은혜 한인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루교실 참가자들이 다 함께 합창곡을 좀 준비해서 한인회 행사에서 노래를 함께 불렀지요. 거기 각 교회 목회자들이 또 교우들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 자신의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의 목사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는 그것이 많이 좀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주 설교회에서 저희 제7안식 예수이름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그 교회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와 성경 공부를 하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그 소식 함께 듣고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교회가 맞냐고 물으면서 말의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은
교리가 있는데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면서 그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목사님 저도 잘 몰랐다고 그런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대청에 한번 연락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웃었던 그러면서 넘어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쩌면은 아마 방언 또는 치유사역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침례교인 하면은 아마 물에 잠기는 침례가 생각나겠죠. 또 카톨릭 하면은 아마 동정녀 마리아나 또는 미사나 또는 고해성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말은 각 교파들이 혹은 교회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가르침과 또는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제7일 예수님교인들 하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동료 신학생이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주일을 성수하는가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질문을 했지요. 두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가시는 일요일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 주님 혹은 사도들이 일요 예배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주님과 사도들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또 어떤 준수를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답은 일요일이 성경이 말하는 일곱째 날 안식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일의 시작을 일요일부터 라고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일곱째 날 안식일은 바로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일곱째 날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잘못된 일곱째 날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여겨서 성경이 말하는 일곱째 날은 바로 일요일이라고 여기게 되고 생각하게 된 것이겠죠.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하는 다이어리를 보면은 아예 월요일을 첫째 날로 표기된 그런 다이어리를,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일요일로 그렇게 표기된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 중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일주일 중에 첫째 날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 따라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에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일요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일요일, 신약 성경에 일요일에 관련된 기사는 총 8번 나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성경적 근거를 두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번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기사입니다. 성서적 확정을 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번은 다른 사건과 또 다른 일들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예수께서 또는 제자들이 또는 바울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선 성경이 예수님께서 일요일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첫째 날을 일요일 예배로 삼아야 할 근거로 기록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 5번에 걸쳐서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주님께서 일요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록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6절 한 곳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이르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 표현만 조금 다르지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과 6절, 마가복음 16장 2절, 마가복음 16장 9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5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께서 일요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안식일이 지나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오히려 안식일이 계속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전하지 그날이 예배일로 변경되었다는 어떤 근거도 거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만 기록하겠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꾸셨다는 증거로 제시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있었으며 그날이 오기에는 안식일이 지났다고 그렇게 안식일 준수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번의 주일 예배의 근거로 삼는 성경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자들과 바울로부터 일요일 예배의 기원이 되었다는 주장이 되는 말씀들이죠. 어떤 사건과 관계에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자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봐라 제자들이 일요일 모임을 시작했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였는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가 본 것을 알렸는데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실제로 그 무덤까지 가서 천사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증거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 말씀에 이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12절부터 14절은 아주 단순하게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 사실이 더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며 낙담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 예수님이셨지만 그를 만났을 때에 그들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까지 이야기하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베드로가 난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란다라고 할 때 고기잡이 하러 같이 따라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기념하여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은 제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부활을 기념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밤에 두려워 숨어서 절망하며 문을 잠그고 위축되고 웅크린 모습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을까요? 주께서 강도의 하나로 여김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그런 사실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은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대항한 반역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 명패가 붙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어요. 로마를 대항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반역을 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자로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여 처형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강도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던 그들도 또한 반역자로 또는 신성모독자로 처형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하였다는 기록이 아니라 두려워해서 모였던 것이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을 지키고 난 뒤 그 다음날 저녁에 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리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고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여기 빵 혹은 떡을 떼려 모였다는 표현을 성만찬 예식으로 보고
바울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자인 누가는 이 첫째 날의 모임이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시 밤중까지 계속된 집회 또는 철야 집회는 참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밤중까지 계속되는 집회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한 특별 집회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 후에 그 다음날 떠나려 했기 때문에 말씀 사역은 계속되어졌고 그들이 그 다음날 떠나려고 한 바울과 송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떡을 나누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일요일 준수의 증거인지를 독일의 교회 역사가 어거스트 네안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구절이 아주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라 사도의 임박한 출발은 사랑 어린 송별 식사로 그 작은 교회를 연합시켰을 것이며 이때 사도는 그의 고별사를 했지만 이 경우에 특별하게 일요일을 기념한 것은 아니었다라고요. 그냥 송별의 의미로 떡을 떼었고 안식 후 첫날에 떠나려 하여 말씀을 계속 전하였고 그것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곤했던 2층 창문가에 걸터 앉았던 유도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내는 그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지요. 세 번째 주장하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저축하여 두십시오. 예, 여기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제 매주 첫날이라고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하여서 이제 매주 첫날에 모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를 또 읽어보면 그래야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을 따로 떼어서 좀 저축해 두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 이 바울이 일요일 예배를 시작했다는 그런 근거가 아니라 연보 헌금이라는 말 때문에 혹시 예배하고 연관지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호소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흉년도 겪고 또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유대 공동체로부터 제외되고 그리하여서 궁핍하여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하여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주 첫날에 매 일요일마다 신자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지난 주간의 수입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따로 떼어서 저축해 두도록 그렇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도착한 후에 갑자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적이면서 멋쓰게 하지 말고 미리 잘 준비하여 구제 헌금을 성의껏 잘 드리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런 모임에서 이렇게 모금을 하여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라고 다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면은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적이면서 아주 멋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바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매주 일요일이 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수익을 얻었는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두었다가 그 중에 따로 떼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에 좀 이렇게 헌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였음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런 모금 운동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일요일에 대한 말씀들을 좀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일요일에 관하여 기사를 기록한 것은 바로 총 8번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기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로 인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그 첫째 날 부활의 사건은 안식일 다음에 일어났다고 분명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모였고
바울이 안식 후 첫날 떠나려 하여서 밤중까지 말씀이 집회가 계속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구제연금을 위해서 일요일에 저축해 두라고 그렇게 권고한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첫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의 기원을 한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기념일로 창조 때부터 시작된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었습니다. 구분하신 날이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안식일은 십계명에 있는 유대인을 위한 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기원은 십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이 기록되기 전에 창조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창조의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누가 유대인이며 그 중에 누가 이방인입니까? 안식일은 그런 구분이 없는 태초에 창조와 함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신 창조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목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의 목적은 처음에는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표징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안다고 하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인간의 쉼과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이 창조의 사역과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날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안식일이 오는 그 예비일에는 참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는 거룩한 날, 축복의 날로서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의미로 두신 구별하신 날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출애굽과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십계명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구속의 기념의 날로서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 보면 내 문 안에 객, 남종이나 여종 너같이 안식하게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며 너희들이 종되었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는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혹시 종들을 가지게 되면 그 종들도 안식의 쉼을 너희와 똑같이 누리라고 하셨어요. 누리도록 하라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 계명을 십계명에 기록하시면서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문 안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 종들까지도 쉬게 하라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되기 직전에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만나를 주시면서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계명에 처음 기록된 그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그렇게 십계명에 기록된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날로서 강조되었음을 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드디어 이제 구전으로 지켜오던 안식일이 시내산 그 십계명에 기록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8절부터 보면 십계명을 주시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어요. 그럼 그들이 가나안 정착 후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신약에서 넘어와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피하셨을까? 아니면은 더 강화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안식일, 바울은 안식일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자기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고,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할 기별 속에 안식일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여서 이 기별의 근원은 바로 십계명의 기별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이 내가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경배하게 되리라 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하면은, 안식일은 창조로부터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시작되었고,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여 지켜왔으며,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바울도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으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기념될 거룩한 날로서 1.1획도 변경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날짜로서의 일곱째 날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서 안식일 신앙,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신 모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당신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주의 은혜의 해는 안식년 또는 희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께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설교에서 안식년 혹은 희년의 용어를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선언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분의 지상생애는 메시아적 사명대로 안식년 혹은 희년의 사명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들의 해방을 주셨어요. 그게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안식일 정신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의 일곱째 날로서 구별되어야 하며 또한 안식일의 정신이 실현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일어나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분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통해 안식일 정신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안식일에 행한 그리스도의 치유 행위, 적어도 7개가 넘는 그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논쟁들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 또는 성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에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나타낸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기록들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그 말씀들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18년 된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부르시고 안수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실에 분노한 회당장이 병 고치는 일은 평일에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라고
병 고치는 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어기러,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화를 내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책망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게 낫기를 원치 않는다면 왜 그게 누워있겠습니까? 그러나 꼼짝 못하는 그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 가족도 없고 친인척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를 돕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꼼짝 못하기 때문에 물이 동하면 거기에 던져 넣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38년간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때에 일어나 내 자리를 거둬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병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것은 정말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중에 그들을 만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그 사실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잠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할 것과 말 것을 기준 삼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판할 때에 예수님은 단순히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목록들을 확대해서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의 정신을, 안식일의 삶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여러분 지켜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안식일 교회를 갈 수 없으니 중대장실에서, 중대장이 이제 배려를 해서 중대장실에서 아침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의자에 부동자세로 앉아서 꼼짝도 않고 시선은 전방 15도 하얀 벽을 향하여서 쳐다보면서 중대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재미삼아서 저한테 질문하는 질문들. 야, 너는 여기서 뭐 하냐? 라고 하는 말에 목이 터져라고. 예, 이병철명철 안식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안식일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 정말 꼼짝도 하지 않고 경건히 안식일을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헛웃음이 나옵니다. 봉사를 관통하는 안식일의 정신은 주님의 메시아 사명에 잘 나타나고 삶으로 실천하신 것처럼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며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며 연약한 인간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이며 우리가 안식일에 행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메시아 사명으로 약속된 해방의 경험을 그렇게 성취시키는 것, 일종의 안식일 개혁 프로그램이었어요.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죠. 주님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편만해 있던 랍비들의 엄격한 제한 규정과는 반대로 그의 구속사역의 관점에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죄인들, 병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축복들을 나누며 기뻐하는 날로 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살펴볼 때에 안식일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불변의 신앙적 표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 창조로부터 그리고 신약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그를 따른 제자들과 사도 바울 또한 그리고 미래에 하늘나라에서 기념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안식일이 일렬로 바뀌었다는 증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의무감에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조용한 명상과 예배로 안식일의 안식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오후는 가능하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는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자연을 탐구하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여서 병원에 있거나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며 아픈 분들을, 격려가 필요한 분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며 그런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식일 오후를 또한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안식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안식일에 행하는 나의 활동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며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분을 과연 따르는 일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행하는 활동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나타내고 예수님께 보여주신 모분을 따라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정신을 우리 더 깊이 배우게 되고 더 깊이 또 이웃과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곱째 날로서의 안식일 구별과 주님께서 보이신 그 안식일 신앙, 안식일 정신, 곧 공동체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며 즐거운 날로서 안식일을 맞고 보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